우리가 계속해서 이 충성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멈추려고 그래도 실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다음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번 주에 뭘 해야겠다, 계속 그 생각이 제 머리에 계속 들어오니까 제가 이것을 인위적으로 끊어낼 수가 없고 인위적으로 끊어내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몇 주를 더 볼지 모르겠지만 충성에 대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레갑 족속의 충성입니다. 1절에 보면요,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보통 아빠가 죽으면은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아들이 죽으면은 그 손자가 왕이 되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왕과 왕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요시야 왕은 안 그랬어요. 요시야 왕이 죽자 첫째 아들이 왕이 되고 지금이 여호야김 때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레미야가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잘 기록해 놓는 겁니다. 이 1절의 배경은 뭐냐면은, 이 시대적 배경을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론 느고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쳐들어와서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이제 데리고 가고, 자기가 여호야김, 이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는 힘이 없는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왕 시키면 왕 되고, 그 왕된 자를 애굽 이집트 왕이 와서 야, 너 폐위해, 야 여호야김 둘째 네가 왕이다, 그럼 그냥 왕이 되는 아주 국력도 없고 나라는 나라인데 나라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여호야김의 본명도 원래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이 바론 느고 왕이 와가지고 그냥 야 엘리야김 아니야, 너 여호야김 왕에 개명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처음에 자기를 왕을 시켜준 이 애굽 이집트를, 바론 느고를 섬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 왕이 와서 바론 느고를 쳐부숴요. 느부갓네살 왕에서 바론 느고 쳐부숴요. 그러자 이 여호야김이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이제부터 나는 애굽을 섬기지 말고 바벨론을 섬겨야 되겠다.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 그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 35절 1절에는 그 얘기가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집트 편에 섰다가 바벨론 편에 섰다가 줏대가 없는 거죠. 이 혼돈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살아가는 여호야김 왕,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셀까? 애굽이 힘이 셀까? 바벨론이 힘이 셀까? 계속 눈치 보면서 사는 이 남유다의 현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외교적 줄타기 중에 줄타기. 왜? 이 나라를 지탱할 힘이, 자발적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냐? 2절에 보니까 좀 전에 읽었듯이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 레갑 사람들의 집, 레갑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명단이 3절에 나오는 거예요. 3절 보면요,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적혀있는 3절이 그 레갑 족속에 자기가 부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이들이 모두 레갑 족속이었어요. 한 방에 부릅니다. 여호와의 말대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른 거예요. 불러요. 딱 불러. 그러다가 이제 포도주로 야 여러분, 제가 포도주를 쫙 준비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5절의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은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족속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가 포도주를 마시는 때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물도 안 좋고 해서 그냥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는 게 일상이에요. 포도주를 물처럼 마시고,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 빼고는 다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의뢰이 마시는 이 포도주가 레갑 족속은 다른 말을 이야기합니다. 못 마시겠습니다. 우리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않는 이유가 매우 분명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여러분, 이 레갑 족속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하나였어요. 자기들의 조상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포도주를 먹지 말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백 년이 흐르는 이 시점에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들, 원래 술도 먹지 않는 거 다 알고 있는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일부러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사서 포도주를 준비해서 먹지 않는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레갑 족속의 충성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불순종을 비교하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35장 14절 15절 보십시오. 레갑의 아들,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담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 족속들은 자신들의 조상 요나답이 아무리 거룩 신령해봤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급이 되겠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잖아요. 요나답이 어떠한 사람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정도는 아니 되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정말로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뭐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조상의 명령이 아니에요. 누가 좀 현인이, 우리 민족의 현인이 나와서 현인이 이런 유훈을 줬다, 우리는 그 유훈을 따라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려줬는데도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은 이 조상 따라 사는 레갑 족속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드러난 이 시내산에서 두 돌판까지 준 이 하나님을 비교하시면서 너네들은 어떻게, 너네들 충성하는 게 뭐니 도대체? 그걸 경책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레갑 족속이요,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35장 7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냐면요, 요나답이 그럽니다.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여러분, 지금 이 요나답이 한 얘기가 고통의 끝판왕입니다.
집도 짓지 말고 파종, 농사, 작물 심지 마라. 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평생 동안 너네들은 장막에 살아라. 이 말씀 따라서 레갑 족속은 평생을 유목 생활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파종도 하고 집도 짓고 농작물도 키우고 성도 짓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요나답은 레갑 족속에게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레갑 족속은 진짜 다 하지 않아요. 다 하지 않아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요나답의 명령 때문에. 우리가 요나답의 이 명령을 따르는 레갑 족속을 보면서 우리가 좀 오늘 세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치 않는 마음이에요. 이 레갑 족속은 정말 충성심이 가득한 족속이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스라엘 12지파도 아니고 미디안 족속의 모세의 장인 이드로 계통에 그냥 12지파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니었는데 그냥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와서 같이 살았던 존재들이에요.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믿음이 적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믿음이 적을 뿐만 아니라 항상 딴 생각해야 돼요. 여기는 왜 이렇게 살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충직되게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주변을 둘러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도 짓고, 여러분 이스라엘 얼마나 덥습니까? 여름에 엄청 더워요. 겨울엔 춥고 거긴 또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비가 막 오다가 또 비가 와나.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있어야지 여러분. 막 땅도 질퍽거리고 얼마나. 그래서 그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이렇게 집을 복원해 보면은 1층에는 다 이렇게 가축을 키워요. 가축을 키우고 2층에 사람들이 살게 딱 되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집도 짓고 농작물도 키우고 나름 부도 축적하고 포도원 심었으니까 포도원 과실도 먹고 얼마나 그 사는 모습이 부러워요. 이런 생각에서 왜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의문을 가질 수도 분명히 있었겠죠. 억울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는 왜 하필 레갑 족속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나는 왜 유목생활을 해야 되는가? 왜 나는 레갑 족속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레갑 족속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나는 누리지 못할까? 왜 나는 레갑 족속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왜 나는 레갑 족속의 일원으로 태어나서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까? 분명히 이런 의문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갑 족속은 모든 의문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그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죠, 조상의 명령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살아갑니다. 북이스라엘 돌아가면요, 예후가 이세벨도 죽이고 다 할 때 레갑 족속을 자기 마차에 태워요. 내가 여호와에 대한 열심을 보여주겠다고.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족속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좀 전에 한 말, 왜 나는 레갑 족속의 일원으로 태어나서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왜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왜 나는 주님께 헌신해서, 왜 나는 교회를 다녀서, 왜 나는 하나님과 꿈꾸는 교회에 있어서,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우리 그런 의문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의문들 앞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주일날 한번 놀러 가고 싶다. 남들은 다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필 또 예배가 1시라서 아침에 일찍 갔다가 놀러 가면 되는데 하필 또 1시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려고 이 시간에 이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왜 이렇게 사는 건가. 나는 1시인 이유는 다 있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분 오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금요일날 휴일이면 금토일 2박 3일 확 놀 수 있는데 1시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난 돈도 없는데 헌금도 내야 되고, 나는 몸도 아픈데 헌신도 해야 되고. 우리 삶에 혼돈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게 안 온다면 거짓말이에요. 엘리야도 그 시간이 왔어요. 엘리야 뭐라 그래요? 난 열조보다 못하니 나를 죽여주십시오. 우리도 어쩌면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충성이라는 단어가 빠지면요, 혼돈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혼돈스러워져요. 내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것들,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무슨 의미가 있냐, 내 인생이 앞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거다라는 이 혼돈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정신을 못 차리게 돼요. 그래서 충성이 없으면요, 충성심이 없으면요, 점점 충성심이 없으면 믿음이 쫙 약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요,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의심은 결국 나를요, 이 생각의 혼돈 속에 막 집어넣습니다. 그럼 막 이전에 받았던 은혜들도 다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했던 역사들, 내가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이 나에게 줬던 그 약속들, 약속의 말씀들 다 잊어버리고 아무 의미 없다고 누가 판단해요? 내가 판단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준 약속이 의미가 없다고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없다고 판단합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혼돈이 오기 때문이에요. 혼돈스러워져요, 삶이. 계속 혼돈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레갑 족속은요, 보이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왜 없겠어요? 자기들만 그렇게 유목생활하고 다니는데. 그 혼돈 속에서 변하지 않고 요나답의 명령을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충성심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35장 이 말씀이 어느 시점이냐면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즉 요나답의 명령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지킨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심을 간직해서 모든 혼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정한 이 레갑 족속 같은 변치 않는 믿음과 마음을 간직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레갑 족속은요, 쉽게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자기들만, 여러분 그 포도라는 나무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에 수원에 있을 때 우리 집에 포도나무가 있었어요. 참 문제덩어리였어요. 이게 넝쿨을 타고 막 타고 들어오는데 이 넝쿨도 너무 커지고 또 그 포도가 있으니까 파리들이 막 꼬이고, 집에서 키우면요 막 농약을 안 주고 유기농을 키우잖아요. 알이 이만해. 먹으면은 이게 씨야, 알이야, 맛 더럽게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포도를 잘라가지고 하나에 몰빵을 해야 돼요. 몇 개에다 몰빵을 해야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름도 안 주고 파리들끼리 윙윙윙 날아다니고, 우리 아빠가 또 깨끗한 거 좋아하거든요. 파리 막 잡으려고 파리들 씹어보니까 막 포도도 때리고 막 나무도 때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포도도 못 먹고 막 짜증이 막 이빨이 나고. 왜? 그게 또 넝쿨채 갔다가 그 마당에 낙엽이 낙엽 쓰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일인지 몰라요. 나 제가 몰래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어. 근데 그러면 아빠한테 제가 죽을까봐 그냥 했는데, 그 포도를 거의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먹어본 적이 없고, 뭐 그냥 포도 사 먹었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를 사 먹었어요. 굉장히 이게 많은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레갑 족속도 그런 거예요. 자기도 포도 먹고 싶고 포도주 먹고 싶고, 그런데
포도주 못 먹죠. 포도를 먹고 싶은데 아예 뭐 농작물을 키우지 말라니까 포도만이 아니라 뭐 아무것도 뭐 농작물 관련된 거는 못 먹는 거 자기네들은. 어떠한 과일도, 여러분 과일이라는 거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스라엘이 다 땅 따먹기로 했잖아요. 여기 뭐 납달리 지파, 여기 유다 지파 땅 따먹기로 했는데 가가지고 갑자기 막 파종 이게 돼요? 막 모든 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들 막 유목생활 계속하고 그런데도 흔들리질 않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명령 앞에서 처음에 순종을 잘합니다. 주님이 날 이렇게 만지셨구나. 내가 이렇게 됐구나. 처음에 순종을 잘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신실한 마음으로 막 충성스럽게 순종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변질되면요 딱 드는 생각이 이런 거예요. 처음엔 좋아 보이던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처음엔 막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 놀라운 사랑, 막 너무 감사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내 인생이 꼭 중요한 건가? 그게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지나가면요 그게 마치 나쁜 것처럼 느껴져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들이 내가 보기엔 나쁜 것처럼 느껴져요. 이런 거죠. 처음에는 순진한 게 좋아요. 사람이 참 순진하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 순진한 게 어리석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참 애가 참 어리석구나. 사람 마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 너무 좋았어요. 정말 이런 교회도 있구나. 이러한 새로운 것이 있구나. 이게 마치 내가 이때까지 막 누려왔던 그 슈퍼 파워풀 은사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오고 거기에 부작용이 있다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막 존중과 격려가 있어서 막 너무 좋은데 훈련과 절제와 순종이라는 것이 빠지니까 이게 막 각계 전투하듯이 막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막 주변에 막 나는 사도다 그러고서 막 교회 안 나오고 막 혼자서 막 이러고선 나를 향한 선지자를 기다리는 사람들, 막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역시 세상에는 천국은 없다. 내가 배운 것이 틀린 것이 아닌데 천국은 연약한 사람끼리 모여서 만들어가는 거다. 그 말씀을 다시 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문제들이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내가 발견하게 됐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분명하게 해결책이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에 집중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깨달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른 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흔들리면요 뿌리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도 뭐 별거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도 뭐 살만하고 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해도 나름 행복해요. 이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no, 나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막 나름 행복해 보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 내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너무 행복하다. 이거 좋다. 막 그럴 수는 있어요. 처음에 막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들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의 율법을 순종 안 하면서 정치 가운데 딱 껴가지고 외줄타기 하면서 애굽 눈치 보고 바벨론 눈치 보고 여기 붙었다 막 저기 붙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나름 살만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만한 것처럼 보이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을 해도요,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오, 괜찮구나, 이 정도는. 그러면서 점점 담대해집니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그 부요함, 행복함, 자유가 하나님 보시기엔 뭐예요? 모두 다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짜가 아니 진짜, 흔들리지 않은 레갑 족속을 남유다와 대비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경책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막 너무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믿음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결국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넘어졌다가 되면요, 처음엔 좋아 보여요.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계속 옆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Stop. Stop.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대로 살다 보면요, 길을 잃게 돼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 레갑 족속처럼 흔들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포기한 레갑 족속이에요. 레갑 족속이요, 이 포도주를 포기했다는 건요, 자신들의 기쁨을 포기한 거예요. 이 파종을 포기했다, 이런 어떠한 농사를 포기했다는 건요, 자기의 소유를 포기하고 결국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부의 축적을 스스로 포기한 거예요. 여보, 유목생활 했다는 건요, 자신의 안전, 안락함을 스스로 포기한 겁니다. 즉 레갑 족속은 선조 요나답의 말에 따라서 세상 기쁨, 부, 안전, 안락, 이 포기하라는 이 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기쁨, 부, 안락, 안전을 쉽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좀 포기했대.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갑 족속은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한 삶을 산 거예요. 이건 다른 문제예요. 몇 번 포기하냐가 아니라 그 삶을, 포기한 삶을 살면서 그 삶을 지켜냅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저는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포기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쉽게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지만 정말 포기라는 게 쉽지 않아요. 고백은 쉬운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포기하라는 것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은요,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예요. 몰랐을 때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문제인데, 알면은 뭐예요? 그 뜻을 행하기가 싫은 나와의 싸움이 시작돼요. 참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대. 그것만 알면 자기가 다 할 수 있대. 나 그래가 다 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죄송합니다. 있긴 있어요. 많진 않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나와의 싸움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친구와의 싸움은 안 보면 끝이에요. 연락 끊어버리면 끝이야. 뭐 이까짓 거 뭐 안 먹으면 말지. 그런데 나와의 싸움은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기 전까지는 끝도 없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요, 휴전이라는 게 없어. 멈춤이라는 게 없어요. 주님 앞에 굴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순복하고 주님 뜻을 따르고 싶다면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뜻 내려놓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갈등이 좀 있어야 돼요. 뭐 갈등이 없이는 다 순종하겠대.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습니까? 주님 이거 해라 그러면 갈등이 생기죠. 나 이거 내가 이럴까 봐 이때까지 안 물어본 건데. 그게 가장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를까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 봐 나는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다루지 않았대. 우리 주님을 뭘로 보는지 모르겠어 나는. 여러분, 내 안에 갈등이 좀 있어도 돼요.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갈등이 하잖아요, 우리가. 아이고 더 이상 주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갈등의 시간이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순복 100% 하기 쉽지 않습니다. 조금씩 주님께 던져봅니다. 주님, 이게 싫으니까 이건 어떨까요? 그것도 아니다. 주님, 너무 하신데 이건 어떨까요? 막 주님께 막 던져요. 주님의 뜻에 꼬꾸러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 주신 갈등에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갑 족속을 보십시오. 선조그 요나답의 명령, 하나님 명령이 아니에요. 그 명령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굴복시킨 거예요. 내 마음에 들건 들지 않건. 요나답이 몇백 년 전에 그 얘기했는데 정말 구시대에 산물리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야. 저 라떼는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라떼는 말이야가 우리 아빠 얘기가 아니라 몇백 년 전에 막 그 얘기들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 외에 포기함을 사는 것이 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포기는요, 실은 나의 죄성, 세상의 정욕, 욕망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래서 나를 세상이 주는 그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을 하죠.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나의 강한 의지를 따를 것인가. 근데 결국 나의 생각과 나의 뜻, 나의 죄, 욕망을 따르면요, 결국 남는 건 뭡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정죄감, 후회함,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데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막 어렵고 힘든 일을 막 따르려고 막 싸우고 결단했을 때, 힘들지만 성공했을 때 내 마음에 그 밀려드는 그 참 자유, 우린 그거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참 자유. 이 순종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 자유는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주님의 법에 순종하니까 얻어지는 이 자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요,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에게 법이 없다. 맘대로 해도 된다. 너희들은 진짜 자유다. 모든 인간 족속들아, 자유를 허락하노라. 그럼 그게 자유로워지는 것 같지만요, 결국 죄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게 됩니다. 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불법한 사회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힘의 원리에 의해서 자유가 아닌 더 속박과 억압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존재는 사회에서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법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생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서로를 만들어가는 법과 규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주님의 그 법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우리나라 법이 온전히 서 있지 않았을 때, 이렇게 노점상 많았을 때, 옛날 영화들 보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방 들고 다니면서 여기 이렇게 호피 무늬 같은 거, 사자 무늬 같은 거 이렇게 입고 여기다 금목걸이 건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자리세 내라 그러잖아요. 왜? 넌 세금을 안 내니까 나에게 자리세를 내라. 그게 그 상황이 법이 없는 사회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더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질서가 존재한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존중이라는 질서가 존재합니다. 이 질서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완전한 친구 같은 위치가 돼가지고 막 야야거리면서 산다고 우리 교회가 자유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질서가 있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중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포기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문화, 하나님 나라 안에 순복되어서 살아가다 보면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자신들의 욕망을 포기했어요. 안락도 포기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들이라고 무슨 뭐 우리랑 다른 사람들입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여러분 유목생 얼마나 힘들어요. 남들은 다 비와 태풍 오면 다 집에 들어가 사는데 자기네들은 장막 짓다가 막 장막 바람 불면 막 흔들리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요나답이라는 그 선조의 명령을 지킨 레갑 족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감동과 이번 주 금요일 보니까 뭐 대부분 다 하나님의 뜻을 다 얘기하더구만. 짝지십시오. 주님 뜻을 나누십시오. 알았어. 자매님 제가 본 게 있는데 다 그러더구만. 환상 보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거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가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감동이 왔던 것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를 성령님 만져주시고 이라로스 온도로 리캄보로 바세임 바라보스 온도로